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또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 3박 4일의 그 기간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한 준비 의미가 있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워야 될지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분들에게 이해되고 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오늘 낮에 봉사들 많이 하셨죠? 예, 낮에 봉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또 저녁에 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겠노라고 다짐해보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은 또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졸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졸리신 분들은 안 졸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고 그 차라리 좀 주무시고 그런 다음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또 들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안 졸려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몸은 몸대로 힘들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안 들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졸릴 때는 차라리 좀 졸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어두움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제목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딱 이게 어떤 개념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통해서 또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그런 세계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지구,
이 지구는 그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빛이 비춰지는 부분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안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어둠에 속한 그 사탄의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사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요, 빛 대신 하나님은 그 어둠 주관자인 사탄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어둠과 싸우고 계시는데 그 어둠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어둠과 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가 어두움에 꽉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지구가 어둠에 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도 함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마귀 아래 처하게 된 겁니다. 어둠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일컬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어둠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 어둠 세상 주관자.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어둠 세상 주관자, 그 안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자손은 그 어둠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은 어떤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찾아보겠습니다. 5장. 전도서 5장 17절에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사탄의 지배 아래서 말이죠. 예? 그 어두운 데서 그 권세 아래서 살긴 하는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민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고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더 행복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이잖아요. 또 인간관계의 고민,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아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은 취업에 걱정이 많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할 텐데,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풀리게 될 텐데, 첫 단추가 취업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민이 많습니다. 번뇌가 많아요. 또 병이 많죠. 병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죄의 결과잖아요. 병의 개수가 얼마나 많냐면 5,967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병이 있죠.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십 가지의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무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까지, 큰 이 작은 병에서 큰 병까지 병이 아주 많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좀 실감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제 한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은요, 보통 몇 가지 병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병과의 싸움에서 이제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분노.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음과 자기만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갈등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래서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전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좋을 게 없는 거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전쟁, 하여튼,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을 못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주 만물을 보고 자세히 보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도 몰라요. 그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세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글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죠. 죽는 게 무서우니까 살지요. 심지어는 먹기 위해 살지요. 전혀 답 같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살면서도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걸 모르거든요. 그게 이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청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래서 뭔가에 미쳐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속에서 육신은 자꾸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에 완전히 먹혀요. 그래가지고 끊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반드시 격리 수감을 하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 같은 데가. 왜냐하면은 혼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끊을 수 있으면은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래서 격리 수용해가지고, 그 술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도박에 미친 사람, 여행에 미친 사람, 뭘 사는 거 있잖아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뭔가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육신의 기질이 자꾸 원하는 대로 내가 이 통제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삶이라는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이유가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해요. 본능적으로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큰일 날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생스럽지만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요, 또 자살한 사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했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증가했어요. 1년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1년에 한 1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40명꼴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러면은 목숨을 끊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끊을까요? 내가 이 고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면 과연 죽음을 딱 건너가면 자유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이 고난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죽음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자보다 곰이 훨씬 더 잔인하고 포악한 것 같습니다. 사자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됐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했는데 뱀에 콱 물렸어요. 그런 것처럼 죽으면 이제 편안히 쉬겠지, 무덤에 들어가서 쉬겠지 했는데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예, 이 세상도 어둠이었는데 지옥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유다서 1장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이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 그랬는데 누구를 일컬었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다 죽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다 죽는 사람은 마치 유리하는 별, 궤도를 떠나서 방황하는 별과 같다 이죠. 궤도를 떠난 별을 삼키는 것이 있죠. 그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에요. 캄캄한 흑암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지옥이 있는 겁니다. 궤도를 떠나서 유리하는 별들을 삼키는 흑암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요. 각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감춰놨다가 그대로 이제 가져왔어요. 1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긴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는 재능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쓰지를 못해요. 세상에 보면 유명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대성악가도 있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출세한 사람, 뭐 박사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러한 재능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엉뚱한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고 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는데요. 그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운데요. 그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탄광 같은 데 있잖아요. 탄광. 그 석탄을 캐는 탄광.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 탄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리면 안에 갇혀가지고요. 꼼짝 못 합니다. 그 구조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안에 불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캄캄한 어둠. 그게 가장 두렵다고 그래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요. 2003년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하철 화재로 해가지고 192명이 죽었는데 그 지하 내부에 전기가 끊어짐으로써 완전히 막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과 싸우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그 어둠, 영원한 어둠,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창세기 1장에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낮과 밤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빛이 비춰진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밝아졌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그 빛이 뭘 의미하냐면 훗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창세기 1장에 미리 그렇게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시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빛이 있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빛을 설명한다, 또 예수님 자신을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해가지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갈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신 겁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언덕인데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랬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한 지역인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그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하신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빛과 이 어둠과 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이제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보면 참 빛, 뭐 세상에 많은 빛이 있죠. 태양빛도 있고 뭐 전기빛도 있고 많은 빛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고요. 참 빛 되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배척해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낮에 해당하는 겁니다. 낮에. 빛이 비춰진 곳은 낮이잖아요. 빛이 안 비춰진 것은 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낮에 속한 거예요. 밝게 보는 거예요. 이제 낮에는 밝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밝게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밤에 속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려고 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이 세상 온갖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현실을 추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밝게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받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산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나 이제는 산자가 됐어요. 산자는 보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산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분별하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전도도 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간증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을 받았는가 정확히 알려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전도를 하면 아, 진짜 구원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 아담의 그 자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담 동네에서 예수님의 그 동네로, 그 세계로, 그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뒤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등불이 전혀 필요 없는 아주 밝은 곳입니다. 찬란한 곳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빛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밝게 비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빛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옥은 상대적으로 캄캄한 곳이에요. 천국은 너무너무 밝은 곳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곳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둠이 한 줄기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러죠. 낮에는 밝지만 밤에는 어둡고 또 커튼으로 가리면 또 어두워지고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어둠만 있든지 빛만 있든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를 우리가 쳐다볼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게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얼굴이 이렇게 밝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좀 불안전한 게 많이 있으니까. 몸이 불안전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이 컴플렉스 같은 게 많아요. 자기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 좀 나이 좀 들어보면은 그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참 이제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 이렇게 모양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괜히 슬퍼지고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그 어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누가 볼까봐 드러낼까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난이 많고 힘들고 뭔가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 바꿔주실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또 불편한 환경이잖아요. 불편한 환경.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여러 가지 참 세상 살아가는 환경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힘든 게 있고 부족한 형편,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왜 해와 같이 빛나겠어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하거든요. 기쁘고 사랑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소망. 원래는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 우리를 건져서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어둠과 싸우신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싸움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신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과 싸우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어둠과 싸우시고요. 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둠과 싸우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둠과 싸우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건지시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인을 세워서, 해외 선교사들을 세워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일꾼들을 세우신 거는요, 그들을 통해서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그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죠.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어둠과 싸워야 되죠. 우리는 빛이니까 계속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그 가운데 그 어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어둠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이제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속하게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사람도 어둠에 다시 매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둠에 다시 속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책망하라 이 말이에요. 예.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 세상 사람들이나 짓고 사는 그런 죄들, 그런 행습들, 습관들,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육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 같은 경우 보면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이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머리가 깎이게 되죠. 그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또 맷돌을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예.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 가장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세었던 그 삼손이 아주 미약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어둠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면은 삼손이 머리가 깎이니까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총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총기가 사라져요. 우리가 죄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어둠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적인 총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고, 당장 죽으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지옥 갈 그 상태가 불쌍해 보이고 했는데요. 내가 어둠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보입니다. 영적 총기가 사라졌어요.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들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욕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을 수가 있고, 했던 능력도 나중에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게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희귀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총기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이상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타성해졌고 그러면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눈이 멀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많은 시련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걸 사서 부요하게 하라. 어떻게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어떻게 사요? 내가 많은 시련을 당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피하지 말고 내가 묵묵히 그걸 하다 보면은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부자예요.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거룩하게 하라. 그 흰 옷,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절제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이죠,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미지근한 교회가 돼가지고 영적 총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눈이 열리거든요. 그게 안약이에요. 안약. 이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총기가 사라지면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당장 내가 보이는 현실,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 총기가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안 보이고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별 가치 없는 거, 그런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죄의 기질 말이에요.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살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또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런 걸 따라 살아간다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이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과 싸워야 돼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그 아말렉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기질, 죄 기질,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게 또 우리의 원수예요. 그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그 육신의 기질과 싸우시는데 나는 육신의 기질과 타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먼저 싸워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죄 가운데 사는 거고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나를 막 끌고 다녀버려요. 나를 종 삼을 수가 있어요. 그 죄의 기질이 왕이고 나는 종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뭔가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그게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몸의 그 욕구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주인인 채.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종이 돼 버려요. 이 몸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죄의 기질에 계속 드리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욕을 순종하는 거고 그 왕노릇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저절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습관이 있고 나의 어떤 굳어진 습관들과 행습이 있다면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뭔가 이게 뜻을 정해가지고 자신을 거기서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의 진미, 바벨론 왕의 진미를 하사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다양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기 중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뜻을 정해서 끊을 거는 끊고, 양심에 꺼리 끼는 것들은 아예 멀리 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제어하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런 싸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그냥 죽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몸의 소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소욕. 몸 안에 있는 소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이 몸의 소욕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죽는 거예요. 몸의 소욕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강해집니다. 더 발동을 해, 더 발동을 해. 몸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하게 되면 그쪽에 점점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돼요. 근데 그걸 딱 끊고 이제부터 내가 안 하겠다. 오랜 시간 지나면 이제 그것이 진짜 거의 적응돼 가지고요 발동을 안 합니다. 담배를 피웠던 분들은 담배를 자꾸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피우고 싶으면 더 막 점점 개수가 늘어나요. 하루에 피는 개수가.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다 끊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피우고 싶다가 나중에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거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쪽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개발이 돼요. 더 강해져요. 그걸 딱 끊어버리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소욕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발동을 안 해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어하라, 죽이라, 쳐서 복종시키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자기 육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더 충만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그 성령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성령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교제를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이 육신의 소욕이 힘을 못 친다니까요. 맥을 못 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그걸 지배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자신을 어둠에서 지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름이라면 세상은 물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간 중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 돈, 쾌락,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현실주의,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충돌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물살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 버리거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꼬리 지느러미가 힘이 강하거든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 같은 걸 보면은요, 연어는 저기 태평양 멀리 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산란기가 되면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까지 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오는데 그 넓은 바다에서 이제 강줄기까지 타고 옵니다. 찾아옵니다.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반대예요, 물살은. 그런데 계속 거슬러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폭포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막 거기를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알을 낳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힘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갑니다. 살아있는 연어는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질서가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시대입니다. 위아래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구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빠졌고 자기 반려견, 애완견이 빠졌다 그러면 누굴 건질 거냐 그러면 내 애완견 건져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애완견을 건져낸대. 뭐 애완견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동물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지금 사람들이 점점 의식이 남녀 구분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구분을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는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공동 화장실. 이게 이제 중간성들이 막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경과 정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는 연어처럼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연어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세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제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물살을 거스려서 막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충돌을 해왔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다가 그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세상의 분위기에 충돌을 한 겁니다. 절을 안 한 거예요.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졌잖아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던져졌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지켜주신 겁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세상과 충돌해서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이 예레미야도 이 세상과 충돌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으셨도다.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한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 싫어한 거예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충돌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완전 이상히 여김을 받고 벌레 취급을 당하고 죽여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잖아요. 많은 그 로마인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운영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에게 뜯어먹히게 만들고, 그럼 그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저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 사람이고 벌레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조금도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취급으로 받았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그때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참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했죠. 나중에 이제 옥살이 하다가 결국 옥사하셨습니다. 예, 그 세상과 충돌한 겁니다. 그 우상에도 절할 수 없잖아요.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적대세력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은 원래 유물론이거든요.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정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 세력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둠과 싸우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어둠에 속한 세상과 우리는 충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싸우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가나안 정복 싸움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 안에 그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정복, 가장 대표적인 전쟁일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린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내용,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여리고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정복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이 성은 이 사람의 마음이 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마음에 심겨주게 되면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6장 여기 보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밖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일단 거절을 합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야지 겨우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어요. 그 성은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 성을 너에게 붙였다. 붙였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취하도록 내가 다 할 거다. 이미 여리고 성은 너희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사람 죄도 이미 하나님은 사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다 이미 죄에 사해 놓고 청구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예, 이거는 이제 계속
돌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를 하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까? 또 도네, 또 도네. 이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야 돼요. 선물도 주고 가끔 말도 하고 가끔 성경 얘기 지나간 말로 하기도 하고 가랑비에 어쨌듯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요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자꾸 도니까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주고 사랑도 베풀고 여러 가지 만나가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이 동요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도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외쳤죠.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도는 동안에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치라 하니까 한꺼번에 외친 거예요. 이거는 뭘 설명합니까? 우리는 각자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해요. 연합해가지고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다 말이 다르면은요, 마음이 나뉘어져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은 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외치니까 또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까 그 소리에 맞춰서 또 크게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 무너진 것은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돌고 조용히 도는 일, 마지막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치는 일, 거기까지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백성들은 외쳤는데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무너졌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입을 많이 열어보세요. 10사람한테 입을 열면요, 그중에 한 사람은 따라와서 말씀 들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 열고 저 사람에게 입을 열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는데 어쩌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찾는 사람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진짜 찾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외쳤을 때 무너지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게 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은 곳, 그것을 내게 다 주리라. 이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서 개척해라. 개척해. 그럼 하나님 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죽일 거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요?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셔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둔다든가 평상 아래 둔다든가 움속에 두는 경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큰 그 그릇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 밑에다 넣어버려요. 평상 밑에다 넣어버려요. 움속, 땅 파고 거기다가 등불을 넣어놔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릇 밑에다가 둔다는 것은, 이 그릇은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 좋은 직장 잡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공무원 공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막 그 공부한다고 말이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하나님 앞에 현재입니다. 현재. 또 평상 아래, 너무 게으른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속에, 이거는 아주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너무 짧습니다. 이걸 뭘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89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무슨 일만 했냐면은 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점박이 쥐를 만들어내는데, 점박이 쥐. 그거 만들어내는데 일평생을 보내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 바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 올리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어떤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또 아니면 그쪽에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에 어떤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올려보려고. 어떤 사람은요, 세계 최고봉이 있잖아요. 그 8,000m 이상의 그 봉우리들이 14개가 있어요, 14개. 그 14좌라고 하는데요. 그 14개 다 정복해 보려고요. 이 등반가들 중에서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남을 구제하는 거, 또 인류의 어떤 공헌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만은, 예, 가장 위대한 일은 뭐겠어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보석이라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많은 다른 일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불이 지나면 그냥 싹 타버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터를 세워놨는데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터가 되신 그리스도 구원,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집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불이 지나가니까 금은 보석은 남는데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려요. 그 나무 풀 집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추구한 거,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만이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명한 그 일에 인생을 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실속 있게 산 사람입니다. 예,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 돌아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30이 안 돼서 29살인가 그때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결혼하려고 약혼까지 해놨는데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살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잠을 잘 때도 이것들을 꿈꾼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위대한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고명한 일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기 그 젊음을 바친 겁니다. 젊음을.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은요,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자기의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일로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 노아 시대에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오로지 그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포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폐괴하고, 이건 다 질서가 붕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포악해지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런 거 아랑거하지 않고 배만 만들었잖아요. 배 만드는 일만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노아 시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배우 있잖아요. 송강호라고. 올해 그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뭐 1000만 이상 그 관객 그 영화를 많이 찍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떤 자나깨나 영화 얘기밖에 안 한대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맨 영화 얘기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뭐 주제가 영화 얘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서봉수라고 하는 그 바둑 프로 바둑 구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학으로 최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막 바둑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다 스승에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독학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상에 오르고 세계 최정상에 오른 적도 있고요. 그 사람은 오로지 바둑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뭐 70이 넘었는데도 오로지 바둑.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둠에 속해서 영원한 어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빛이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보면은 저 멀리 별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지구를 향해서 반짝반짝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인 겁니다. 본능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자마자 물동이에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인 거예요. 내가 이걸 막 감추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릇에다가 덮어버리고 평상 안에 넣어버리고 우물 속에다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는 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저 자기들끼리 또 쑥덕쑥덕하고 뭐 그런 거 의식해가지고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그 학교에서 또 뭐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훨씬 더 밀착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어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지옥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 그러면요, 전도 안 해도 큰 죄책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벌은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 고생하는 데는 안 가니까. 근데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는 그 불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식인종들한테. 그런데 그 식인종들이 그 아셀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밤에 가서 그 선교사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꼭 지키는 사람이 있어. 건장한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지키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낮에 가가지고 저녁에 와보니까 칼과 창문을 들고 지키고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냐고.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에?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왔는데 그거 지키고 있던데요. 그때 이 아셀트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세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둠과 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의 어둠과 싸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이 별 같은 역할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 같은 역할이잖아요. 저 밤하늘에 그 별이 이 지구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린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어둠과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과 싸우고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춰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젊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창창한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시간을 그 건강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드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수련의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